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이 모든 손대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시고 또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나와 당신이 상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언뜻 듣기로는 나와 당신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어떤 것을 끌어내기 위하여 어떤 것을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소원이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즘 마음속에 늘 그 소원하는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막연히 생각이었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마음은 입으로는 열심을 내는데도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게 올려져 나오는 그런 간절함들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은퇴의 그 시기가 이제 몇 년 안 남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찬송, 그 흑암에 있는 찬송이라거나 구원에 관한 문제거나 씨를 뿌리는 찬양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뭐 간절함이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찬양만 불러도 마음이 저며오고 그 다음에 눈물이 앞으로 가려가지고 찬양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이 간절한 애통함이 제 안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억지로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점점점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영혼을 위해서 품을 수 있고 또 중보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제게는 큰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수록 이런 마음이 더 세워져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제가 힘있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이제 16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더디오를 통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면서 너희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와 이 가이오의 또한 또 그 나손의 그 가정에서 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신방하고 방문하고 문안하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와서 상담도 같이 하고 말씀 치유도 하고 그리고 또 세워져 가는 이런 일들을
이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제가 문안하는 이런 사역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에도 이것을 알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에게 찾아가야 되겠는가? 그 어떤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입니다. 나와 당신이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이에요. 5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라사 광인, 그 마음에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가 사는 주거지는 어디냐? 무덤가예요. 아무도 살지 않고 찾지 않는 그 무덤가에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가를 정상적인 옷을 걸치지 못하고 모두 벌거벗은 상태로 뛰어다니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는 어떤 자입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답답함, 화, 분노, 그 다음에 억울함, 이것을 토설하지 않고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거라사 광인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이 지방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기는 가다라 지방,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이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배에서 내리는 것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왔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비오니 하나님께 맹세하시기를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소서, 그냥 가시옵소서, 이렇게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에게 그 말을 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에게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나는 군대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몇몇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숫자가 많고 조직적이어서 내가 감히 이것을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군대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가라고, 나를 그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지나가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 요청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산 밑에 보니까 큰 돼지떼가 이 고라사 광인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이시여, 원하건대 나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자마자 그 돼지떼가 산 밑에서 음식을 자기들의 먹이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강한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산비탈을 내려가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닷속으로 몰살을 하는데, 빠져가는데 그 숫자가 무려 몇 마리냐? 2,000마리나 된다고 했어요. 2,00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에너지가, 악한 힘이 이 고라사 광인 안에서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짐승들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2,000마리라고 하는 그 돼지 떼가 바다에 몰살할,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힘을 어떻게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악한 영에 시달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 이 당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 고라사 광인도 어떻습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회에 적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시대상으로 보게 되면 이 돼지의 2,000마리를 이렇게 돌보던 사람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겁이 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시내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돼지떼에게 그 거라사 광인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들어가라 허락하시니까 그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몰살을 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 반 아니면 정말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림 당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궁금함,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 거라사 광인을 보니까 이제는 안정되게 앉아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어때요?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도저히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야 됐는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자체를 보니까 구경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곳 가다라 지방으로 오기까지 배를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어서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고단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바다가, 파도가 멈춰서 잔잔케 되어진 이 기적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자연도, 이런 바다도 저에게 순종하는 거, 순복하는 거, 감탄을 한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로고스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을 운행하셨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창조하신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파괴되고 부패하고 몹쓸 것이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이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거라사 광인은 어떤 문제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그런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아픔이 있고 그 마음이, 그 상처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예. 야이로의 딸, 그 전에 혈류증 앓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이 사역들을 보면서 치유 사역을 해주셨잖아요.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그 질고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이곳에 와서는 고라사 광야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너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고 무엇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너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의 창조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너를 괴롭힌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에게 오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고라사 광야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타치하지 마시고 나를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나에게 개입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옵소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형제에게도 임해야 되겠고 저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그 사역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귀신 들린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 상태에서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향유를 붓거나 아니면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어떤 치유제를 쓰거나 아니면 침을 바르거나 안수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한 거예요. 고라사 광야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를 놓아주고 떠나갈지어다.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알았습니까? 고라사 광야 안에 있는 이 귀신은 알았어요. 아, 저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이제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나는 여기 숨어 있을 수가 없고 여기가 나의 거처가 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대언했습니까? 고라사 광인이 태어난 거예요. 나를 여기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 있게 그냥 내버려 두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간청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말하기 전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아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를 놓아줄지어다. 이미 예수님의 명령에 악한 영들은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자기들이 갈 곳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사람 속에 있었는데 더 이상 내가 사람의 속에 있지 못한다면 짐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가운데 돼지를 몰이하는 돼지를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구약에서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소를 이렇게 잡아서 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방 신전에서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한 사람이 그 관장하는 숫자가 2,000마리 정도라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수익성이 있기에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돼지를 치다 보니까 그만큼 이방 신전에다가 그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숫자가 많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사회의 그 문화의 모든 근본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영접하지 않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증거가 바로 이방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그 사회의 모든 문화나
그 다음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정도가 어떻습니까? 대표로 이 거라사 광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죠. 그리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압박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무의식으로 이것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무의식에서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빵 터지는 거예요. 의식으로 이것이 드러나니까 생활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계속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냐고 쳐다만 봐도 이 안에 분노가 올라와서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누가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예 그냥 산으로 들어와서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자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 시대의 대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지금과 똑같은 진배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현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우한 폐렴으로 힘들다.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그 코로나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이게 불안감에 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신을 맞아야 된다. 또 맞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또 문화적인 사회의 어떤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사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또 생계가 어려운 자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지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를 죄로부터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그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를 돼지떼 속으로, 바닷속으로 침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다시 소생하는 능력을 모든 귀신들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잠잠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건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 돼지 주인들과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게 되면 나의 돼지도 다 이렇게 몰살될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을, 이 거라사 광인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나 그때의 사회나 세상 사람들은 우선적인 것이 수익이고, 우선적인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돼지를 잘 키워가지고 제물로 판매, 상품으로 팔아가지고 제물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제물을 많이 얻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저가 정말 고통 속에서 신호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해내고 참 자유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협력하리라, 여기에 나의 제물을 희생하리라, 헌신하리라, 바치리라 라고 하는 이 사고가 전무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내 제물값이, 돼지의 값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각성시켜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거라사 광인이에요.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도시를 떠나면서 배를 타고 가실 때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일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도 그 무리 가운데 같이 합류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옵소서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갈 곳은 너의 집이다. 너의 가정이다. 너의 도시다. 너의 고향이다. 이제 너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절대적으로 일상적인 삶에 적응하지 못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지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가 다시 회복을 했다. 이런 사실을 가족에게, 친족에게, 그 마을에게, 도시에게 그것을 전파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에게 분부하십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어쩌면 또다시 예전과 같은 상태로 자기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불안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였으니 너는 또다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임하도록 너가 사역을 해라.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줬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라사 광인은 그 즉시로 고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역과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사랑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간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가는 뭐냐면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볼리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성읍인데 10개의 성읍들이 모여진 도시가 바로 이 데가볼리예요. 그 데가볼리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전할 수 있는 그의 사역지를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이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또 이렇게 거라사 광인처럼 발작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시로 우리 안에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안에 한 자아가 아니라 정말로 군대와 같이 내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잖아요.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잖아요. 옷을 벌거벗었잖아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했잖아요.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분노가 수시로 폭발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해하려고, 가해하려고 쫓아가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이런 자가 그 안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니까, 어떤 것이 빠져나가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로 마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떤 것을 치유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치유하셨느냐?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왜냐? 그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또 우리 마음은 광포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악독이 가득한 자잖아요. 미움, 많은 것을 또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에서 떨어지고 그 경쟁에서 처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노력한 만큼 수확이 없고 보상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억울함과 이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기존 기성인들이라고 하는 이 기성세대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조직 가운데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도 경쟁을 해야죠. 직장에 들어가도 경쟁을 해야 되겠죠. 직장 이후에 또 삶 자체가 경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배운 바가 없어요. 사회가 하는 그대로를 쫓아가면서 그 경쟁에, 사회 경쟁에 우리가 뛰어드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에 대한 것을 아뢰었더라면 이렇게 실패한 인생, 아니면 실패 속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셔가지고 사역자로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안 되는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처리해야 될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무의식으로 그것을 밀어넣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싸울 수 없으니까 회피하게 되고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그것을 무의식으로 밀어넣고, 그렇게 밀어넣던 그런 무의식들의 그 스트레스의 그런 방어기제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게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을 살해한다거나 아니면은 사고를 친다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탈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계획하고 달려온 이 길은 도저히 내가 견뎌낼 수 없으니까 일탈을 꿈꾸면서, 일탈을 꿈꿨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그런 신호를 알지만은 그거를 따라가는 이런 상황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정신분열에 대해서 나타나는 질환자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정신질환과 이 귀신 들린 것들이 거의 혼합해 있어요. 이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흐릿흐릿해요.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죠. 그리고 못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 오늘 거라사 광인처럼 이렇게 눈이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눈에서 빛이 나요. 근데 그 빛이 사악한 빛이에요. 이 사악한 빛이 나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해코자 하고 너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투사를 할 때는 이미 자기 안에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못해요. 쉽게 우리가 타인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지적을 했을 뿐이지만 그 지적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에요. 나에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나의 마음이 어때요? 의기소침하고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저 사람에게 했는데 그 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하고 저 사람에게 나갔기 때문에 내가 제어가 안 되고 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무기력해지고 나는 나대로 어때요? 포기하게 되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파괴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 한마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요. 그런데 고라사 과인처럼 예수님에게 내 죄를 고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나와 상관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의뢰하게 되면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자연계와 영계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는 문제 해결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든지 그건 현상이에요. 그 현상 속에서 속임당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내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에게 나에게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주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가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제가 치유사역하면서요, 가서 내적 치유하고 말씀 치유하고 하다 보면은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이때는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 그리고 같이 목 놓아서 같이 부르짖게 하면 그가 자유해졌어요. 어느 사이에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 차이를 악한 원수마귀가 가려놓는 거예요. 속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 바캉스 가야 되죠. 휴가도 가야 되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휴가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손해가 납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에 내가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라사 과인 마음처럼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 상태가 있고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타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임수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급하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에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고라사 광인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나와 당신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의 문제를 손대시면은 어렵지도 않고 이것은 오래가지도 않고 즉시 가볍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세요. 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즉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나와 당신이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나와 당신이 정말 상관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의뢰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